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또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12지파도, 구약의 12지파도 얘기했었고, 또 신약의 12제자들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신약의 12제자들은 결국 신약 교회의 대표들로서 사실상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하게 되는 이 사역들이 곧 누구의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좀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는요, 정말 달라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또한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이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환난과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뭘 크게 어떻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주변으로부터 비난이 따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도 있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박해가 있을까봐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자기 삶이 최우선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절대 그런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핍박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박해를 받게 되는 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본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넉넉히 그러한 핍박과 박해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숨어 다니고 그러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그래서 불안해하지도 않는데,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복음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봐 전전긍긍하더라라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이제 지난주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그냥 머리에 그냥 넣으시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언뜻 읽으면 이게 지금 뭔 말이야 싶으실 거예요. 그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일단 24절에 선생이 제자보다 높고 주인이 종보다 높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제자가 선생과 같고,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같은 수준이고, 그죠? 그리고 종이 주인과 같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enough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좀 아리송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 말씀만 뚝 띄워놓고 보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해석 이전에 서의라는 과정을 반드시 그래서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서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문맥을 살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까지 쭉 무슨 말을 해왔는지 이전 단락에서부터 쭉 계속 그 논리와 내용을 따라가는 거죠. 문맥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앞선 단락에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흐름을 살펴보지 않으면 해당 본문이 도저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한단 말이죠. 제가 서두에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말씀 뭐였죠?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와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었죠. 핍박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죠? 그걸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지난주 본문 내용을 그래서 연결시켜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은 박해를 받거나 욕을 먹을 때에도 제자가 선생보다 더 욕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욕을 많이 먹고 핍박을 받아도 제자가 선생만큼 받겠느냐? 바로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종도 마찬가지죠. 주인보다 더 욕을 먹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욕을 왜 더 먹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게를 가거나 어떤 업체를 가요. 뭐 거래하는 업체라고 칩시다. 내가 커스터머예요. 내가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클레임을 할 일이 생겼어. 근데 당연히 이제 처음에 뭐 이게 딱 가면은 직급이 낮은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클레임은 하겠지만, 아, 당신네 회사 왜 이래 이거? 뭐 이러겠지만, 정말 그 이상으로 내가 더 클레임을 해야 돼. 그럼 이 직원을 데리고 말해봤자 이게 소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어떻게 말해요? 사장 나오라 그래 되잖아요. 사장 나오라 그래. 왜 그렇습니까? 직원은 이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 없어요?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그죠? 사장 나오라 그래. 책임자 나오라는 거죠. 책임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박해와 핍박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다가 핍박과 모욕을 당하면 그 핍박과 모욕은 사실상 누구의 거예요? 그거 예수님한테 향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욕을 먹어봤자 예수님을 넘어서서 핍박과 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받게 되는 핍박과 박해와 욕과 같은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바알세불을 언급하시죠. 바알세불. 자, 갑자기 왜 뜬금없이 바알세불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바알세불의 뜻은 한 집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집의 주인,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바알이라는 게 주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집의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고, 이걸 좀 나쁜 용도로 쓰이면 악의 우두머리, 즉 사탄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를 바알세불이라고도 해요. 한마디로 귀신의 왕이라는 거죠. 귀신의 왕.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본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귀신의 왕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어요? 누구를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향해 불렀어요?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잖아요. 마태복음 9장 34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의 왕이란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한 걸 소환해 오신 거예요.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워드플레이로 사용하신 겁니다. 저번에 세상이 나를, 즉 바리새인들이 나를 귀신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럼 내가 이 집의 우두머리란 뜻인데, 이 집의 우두머리인데 내 집 사람들한테 하는 핍박은 결국 누구한테 하는 거야? 그거 나한테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24, 25절은 너희가 핍박을 당해도 결국 나한테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제 남동생이 이제 저랑 이제 4살 터울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이제 어디서 동생이 맞고 들어오면요, 이거는 동생이 직접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형이 그때 내가 어디 나가가지고 놀이터에서 맞고 들어오거나 그러면 형이 뛰쳐나와가지고 다 제압했다, 그런 얘기들 종종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후는 이제 동생이 훨씬 더 키도 크고 등치도 커가지고 고등학교 이후에는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다 제압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내 동생이잖아요. 내 형제잖아요. 그죠? 우리 집, 내 집에 내가 데리고 있는 내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내 동생을 폭력을 행사한 건 그건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나한테 한 거예요. 동생이 맞고 들어오면 그건 누굴 때린 거예요? 날 때린 거죠. 그러니까 형이 나가가지고 제압을 해주는 거죠.
나를 때린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돌아오면 그걸 누굴 박해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박해한 거예요. 너희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면 그건 너희가 아니라 나에 대한 도전이야. 나를 욕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에 형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형님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형님 아니시겠냐고요.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죠. 결국은 해결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동생을 위해서 다 제압해 줬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형님, 우리 오빠가 다 해결해 주세요. 24, 25절은 바로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로 넘어가면 당연하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제 동생 딱 그 팬 애들을 딱 제압을 할 때 동생한테 그러죠. 야, 걔네 이제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형이 있다. 바리새인이 저번에 나한테 바알세불이라고 했지? 그래, 내가 이 집의 보스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주객이 전도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고요,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세태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누명으로 인한 억울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누명 써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악인이 선인 행세를 하기도 하고, 선인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진실은 가리워진 채, 이게 중요해요. 진실은 가리워진 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고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려줍니다.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게 세상 언론이 하는 일 아닙니까? 원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전달하는 건데 이미 그런 저널리즘이 무너진 지 오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의 니즈라고 하죠. 대중의 니즈, 필요. 대중의 원함이 더 중요하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들도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자크 엘루엘 선생님께서 뒤틀려진 기독교, distorted Christianity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왜곡됐다는 거야.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기독교의 모습이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 때가 아니라는 거야. 뭔가 뒤틀려졌다. 드러내야 할 것을 오히려 감추고 알려져야 할 것을 숨겨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 이런 거죠.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건 바나나예요. 바나나 여러분 몸에 굉장히 좋은 과일입니다. 알고 있죠? 바나나를 우리가 진짜 바나나를 먹어야 되는데 바나나 향이 나는 바나나 맛 우유가 진짜 바나나인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교회의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달콤하잖아요. 바나나 우유. 그죠? 너무너무 맛있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로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값없는 은혜, 믿음과 회심, 강력한 복음의 역사로 인한 자아의 무너짐과 자기 부정이 강조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고 성경에서 정리된 교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되고 이게 진짜 교회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바나나거든요. 이게 바나나예요, 바나나. 그런데 작금의 기독교는
대중이 빠르게 잘 섭취할 수 있는 것들로 공급해 줍니다. 그냥 찐 기독교의 핵심 엑기스가 아니고 기독교 맛이 나는, 향이 나는 그런 바나나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은 기가 막히지만 영양가는 별로 없는 종교적 언어들로 채워가고요. 그리고 종교적 활동들로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교회를. 종교개혁 시대에는 1000년간 진짜 찐 바나나를 먹지 못해서 교회가 그냥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을 때 종교개혁 시대가 도래했고, 그 종교개혁 시대 때 이제 교회가 성도들한테 신선한 바나나를 공급하였어요. 실제로 진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바나나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영양가를 제대로 섭취하게 되는가 싶었는데, 그리고 한동안, 그죠? 그리고 간헐적으로라도 진짜 바나나들이 잘 정리되어 왔고 공급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어느덧 많은 교회들이 바나나 맛 우유를 공급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진짜 신선한 바나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나나 맛 우유는 바나나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나나 향만 들어가요. 인공 감미료와, 그죠? 그냥 설탕이란 말이에요. 설탕물. 진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요, 성경 진리를 순수하게 선포하는, 그게 이제 그야말로 날것의 바나나를 나무에서 따자마자 바나나가 어떻게 돼요? 펄해요. 아직은 떫단 말이야. 아직은 먹을 때가 안 됐어. 근데 그게 신선한 거야. 이제 그렇게 날것의 말씀을 전하는 걸 깊이 묵상하고 그걸 두는 거죠. 그대로 바나나를.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게 익을 때쯤 돼서 이것을 내 삶 가운데서 까서 섭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면, 목회 감 떨어진 사람으로 말이지, 바나나 맛 우유 나온 거 모르냐고 말이지, 바나나 맛 우유를 세상에 공급을 해줘야 사람들이 벌컥벌컥 곧바로 마실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물 간 교회가 돼버리고 감 떨어진 현대 목회를 모르는 교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종규 목사처럼. 바보 아니에요. 저 완전 바보. 누구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보란 얘기예요. 제가 바보라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갓단 바나나 그걸 익히고 좀 며칠 동안 푹 놔둬서 그 제때에 딱 먹어야 되는 그거를 먹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까먹어야 되거든요, 사실 바나나는. 그런데 그보다는 곧바로 냉장고에서 갓 꺼내어서 그냥 빨대만 툭 꽂아서 쭉쭉 빨아먹어도 되는 그런 바나나 맛 우유를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초에 우리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번 주에 이제 소천하신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그리고 R.C. 스프라울 목사님, 이분도 소천하셨고,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 아직 살아계시지만, 이런 분들은요 진짜 바나나를 공급하셨어도 정말 성도들이 많았고, 미국은 또 그래요. 복음주의가 그렇게 강하면서도 진짜 이런 개혁주의 기독교 그리고 참된 성경적 기독교가 또 엄청 부흥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또 그 나름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그 시대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러한 분들도 하나 둘씩 주님 품으로 가시고, 제가 저번 주에 존 메가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영상 같은 것들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그분 책을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많이 읽었거든요. 너무 그 감동이 문득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진짜 존 메가더 목사님처럼 이제는 누가 그렇게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2004년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요, 그 미국 CNN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각기 다른 종교 대표들을 이렇게 데리고 토론회를 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CNN에서. 미국은 참 그런 거 잘 돼 있어. 무려 CNN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그걸 내보냈어요. 녹화도 아니에요. 생방송으로. 진행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레리 킹이라고 알아요? 돌아가시긴 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그 현대카드 선전에도 나오셨어요. 선전이래. 광고에도 나오셨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가 레리 킹이었습니다. 그분이 진행하시고 카톨릭, 유대교, 이슬람 심지어 여러 종교들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당연히 기독교 대표로는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 나오신 거죠. 하지만 이제 구원에 대한 토론을 한 거니까 구원에 있어서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다 착한 행위, 선한 삶,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삶 이런 것들요. 자기의 공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오직 유일하게 존 메가더 목사님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선포하셨어요. 그 생방송 중에 사람들이 다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도 그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냐고 막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걸 레리 킹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그럼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 죄 지은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런 식으로. 천국 가죠. 당연히. 하지만 그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정의로운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 전역에서 다 보는 프로였거든요. 심지어 계속 메가더 목사님이 굽히시지 않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됨,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심, 십자가, 부활, 죄 용서, 이게 기독교의 여러분 핵심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그 인터뷰하던 여성은 메가더 목사님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얘기를 생방송 중에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추인 것을 드러내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숨긴 것을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 복음을 감추냐 이거죠.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말로 쉬쉬하는 것을 집 위에서 선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도 없었고 창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오래전에 보면서 충격을 금할 수 없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복음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단하게 말씀하시도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감정적으로 대처도 안 해요. 정말 그냥 평상시 얘기하듯이 복음을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는 거구나 하고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게 진짜 기독교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치 슬슬 보면서 유력한 사람들, 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눈치 슬슬 보면서 혹은 교회에서는 성도들 눈치 슬슬 보면서 그렇게 대중들 눈치나 살피면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참된 구원, 죄 용서, 참된 회개, 값없는 택하심, 그 택함 받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베푸심,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경건한 삶, 최후의 심판, 이러한 복음의 핵심 이슈들이 공공연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겠느냔 말이에요. 교회가 사회운동에만 열심히면 되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롯이 선언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걸레 같은 행위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릴지라도 성경은 실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너희의 행위를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그걸 왜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선언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독교를 배워오셨던 간에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착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이 사람들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 어떠한 세상에 50억 인구가 박수를 쳐주는 선함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똥걸레만도 못한 더러운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을 공공연하게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쪽팔림 없이, 그리고 자기가 당할 피해를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한테 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은 값비싼 겁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복음을 왜 도매금으로 처분하고 아무한테나 개한테도 주어지는 복음처럼 얘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향은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쪽팔려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요, 성향은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극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극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중간인 사람들도 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MBTI가 지금도 참 유행이긴 하지만, 뭐 그 방법론에서 말하는 그 E 성향, 뭐 외향인이나 아니면 I의 성향, 그죠? 인트로버전인 그런 성향의 내향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 E도 있고 I도 있고요. 심지어 성경에서도 내향인과 외향인이 다 있어요. 골고루. 여러분, 성경에서는 외향인만 사용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식당에서 반찬 더 달라는 것도 말 못하는 외향인도 복음에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성향은. 복음 앞에서.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극아이인 성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바울이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아셨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6절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느니라. 이게 말에는 부족하나 뭐냐면, 이 사람이 뭐 말을 더듬고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향적인 분이에요.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대중 앞에서. 글을 기가 막히게 쓰지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걸 못하는 분이었다고요. 사람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분은 암행어사처럼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암행어사처럼. 떠벌리고 다니면서 나 사람 잡으러 왔어, 이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급파해가지고 암행어사처럼 몰래 다니면서 뭐 이상한 거 전하나, 그래서 그놈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대중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공공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핸디캡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말은 그 약함으로 주저앉아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약함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자기가 육신에 가지고 있는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내향인적 성향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핑계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럼 얼마나 내향인인데요, 이분이. 성향으로 핑계 삼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자, 육체의 약한데도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뭐냐면
뭐 안질이 있던 간에 말더듬이건 아니면은 내향이건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육체 핸디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갈라디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엔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약함을 몸에 지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바울만 그랬을까요? 이러한 내향적인 삶에 구약은 없었을까요?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내향인이었어요? 야곱이죠.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야곱은요 집 밖에 나가길 꺼려하는 집돌이였어요. 집돌이. 엄마랑 같이 소꿉장난하고 엄마랑 같이 뜨개질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에서를 사용하셨어요?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야곱은 그렇게 내향적이면서도 굉장히 집요하고 야비한 면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보세요. 그 삼촌한테 갔을 때, 그죠? 라반한테 갔을 때 그 양과 염소한테 했던 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비하죠, 솔직히. 형 그 팥죽 사건도 그 야비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그 단점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다만 정말 거친 인생 수업을 받았어요, 야곱이. 거친 인생 수업을 받으면서 깎이고 깎여져서 그 집요하고 야비한 면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갔을 때 내가 내 인생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핑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향인이라고요? 내가 뭐 진짜 조증이 있는 이 성향의 외향인이라고요? 난 그래서 뭐 차분하게 뭘 못한다고요? 핑계는 없어요. 자신의 성향은, 그리고 자신의 약함은 복음 앞에서 핑계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라도 사용하셨습니다. 다혈질이고 외향인이었던 베드로도 사용하셨고, 역시 다혈질에다 공명심으로 사람까지 죽였던 누구? 구약의 모세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내향인이었던 신약의 요한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서신들 읽어보세요.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섬세하고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쓴 그 서신서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진짜 디테일하고 매우 섬세한 글이에요. 그래서 요한은요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요한은 베드로를 진짜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극혐했어요. 극혐. 왜냐하면 완전 반대 성향이거든요. 요한은 매우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다면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 요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서 잘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요한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한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향인이건 외향인이건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형님이 너희가 당하는 핍박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몸을 구속하고 해할 수 있는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매우 하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아사리온은요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 일꾼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따지고 보면 오늘날로 대략하면 대략 많이 주는데도 한 15만 원 준다고 칩시다. 15만 원 일당 쉽지 않죠, 솔직히. 그죠? 이 15만 원이라고 하면 한 아사리오는 오늘날로 하면 9,4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9,400원에 팔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2마리. 오늘날도 여러분 치킨 중에서 호식이 2마리 치킨 있죠? 호식이 2마리 치킨도 한 25,000원 정도 하는데 여러분 참새 2마리가 9,400원에 팔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이런 하찮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관여하신다 안 하신다? 다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찮고 하찮고 작은 일들 하나하나까지 전부 관여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9,000원짜리도 관여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일에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9,000원짜리가 팔리고 사는 일에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를 안 하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우리의 하는 하찮은 행동, 작은 물질의 처분 하나하나까지 전부 우리 주님은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느냐 안 두느냐는 여러분과 저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를 우리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런 것 따위는 모른 척 하실 거라고 우리 생각 속에서 혹시 미혹한다면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헤드를 상실했다고 흔히들 얘기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두려워하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분야가 다른 겁니다. 두려움의 분야가. 저는 제가 병에 걸리거나 제가 다치거나 제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남성분들이 그럴 겁니다. 저희 와이프가 다치거나 제가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 자녀가 아프거나 다치는 것이 가장 두려울 것입니다. 저도 저희 와이프가 다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요. 너무 싫어요. 그게 고통스러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차라리 내가 다치고 내가 아픈 게 낫다.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하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또 저는 외로운 것은 두려워요. 고독이 두렵습니다. 고독이.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관계하면서 뭐 인간관계 가운데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건 뭐 겁이 별로 안 나는데 고독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향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모순적인 말입니다. 왜 모순적이냐면 본인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었는데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껄끄럽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 안 믿는 지인들 사이에서 저 크리스찬이에요 라든가 저 교회 다닙니다 라는 말은 해도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말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차하고 창피하거든요. 말하기가 좀 구차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벌거벗은 것을 들키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기독교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예요. 이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을 창피해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 믿음을 숨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창피합니까? 뭐가 창피해요? 여러분, 창피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만큼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창피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생각 속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니네 생각 속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숨기고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왜 아버지 앞에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관념 속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 관념 속에서 예수님 믿어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마치 여러분 결혼식처럼, 결혼식을 몰래 합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사람들 몰래 숨겨가지고 우리 둘만 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도 똑같습니다. 마치 결혼식처럼 자신의 바뀐 신분을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관념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였습니다. 신앙 고백 공동체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건데, 지금은 교회가 이미 신앙 고백 공동체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아니고요, 복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고요, 축복 공동체가 되어버렸고, 어떤 곳에서는 기독교 교양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곳에서는 신비주의 공동체가 되어버렸고요, 어떤 곳에서는 좌파 정치 공동체가 되어버렸고, 어떤 곳에서는 우파 정치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 모두, 제가 우리 가족이 다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고 두려워하는데 그것마저 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참새 2마리도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어찌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해야 할 것은 어쩌면 세상과 사탄마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경건함, 믿음 없음일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 혹여나 게으르고 경건치 못한 우리 자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를 떠나실까 두려우십니까? 혹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두려우세요? 여러분, 그것만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선포하고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 큰 목소리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